끝끝내 붙잡을 계명이에요. 끝끝내 붙잡을 계명.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이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끝끝내 붙잡아야 할 계명이 뭔지 자 서론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현재 강해 중인데요. 마가복음 16장 중에서 11장부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일어난 사건이나 순환 이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11장의 초반부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요. 제일 처음 간 곳이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 가보니까 뭐 장사치들이 장사를 하고 있고 두런두런 시끄럽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막 화가 나셔가지고 비둘기 팔고 이 돈 바꾸는 상을 막 뒤집어 엎어버리죠. 그리고 굉장히 화를 내십니다. 이때 장로, 대제사장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 당신에게 누가 이런 권한을 줘서 무슨 권세로 이렇게 뒤집고 난리를 내는 거야? 라고 묻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오히려 역으로 질문하죠.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땅으로부터 온 것이냐?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므로 어때요?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비겁장인 것을 나타내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죠.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일 건데 너희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라는 그 말씀을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님을 곤욕스럽게 하려고요 정치적인 질문을 해요. 무슨 질문이죠? 선생님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무엇이 옳아요? 바칠까요? 말까요? 이렇게 또 정치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엮어가지고 예수님을 이상한 시험에 빠뜨립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하심으로 그 시험을 오히려 탁 빠져나가시고요. 그 악의적인 시험에서 딱 일축시켜버리죠. 악의적인 시험을. 그러니까 이번에는 누가 나오냐면 사두개인들이 나와요. 지난 주일이죠. 임근수 선생님 아주 설명을 잘하셨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모세 오경만 보는 사람이고 영도 없다는 그 현실주의자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나와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선생님 7 형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일 큰 형이 장계를 가가지고 애기를 하나도 낳지 못하고 그만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법을 따라서 둘째 동생이 형수와 또 결혼을 해가지고 애기를 하나도 낳지 못하고 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셋째가 이번에는 형수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아기를 낳아야 큰 형의 이름으로 이렇게 쭉 계보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아기를 낳지 못하고 또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결혼을 했지만 아기를 낳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만일에 부활한다면 그 여자는 하나인데 형제는 7인데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너희가 성경을 잘 알지 못해서 오해했구나.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사람이 부활하면 천사처럼 된다. 천사는 결혼을 안 한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이 한 번 나면 죽잖아요. 낳고 죽으니까 그 죽은 수만큼 또 아기를 낳잖아요, 결혼해서. 그래서 아기를 낳고 결혼하는 게 필요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살기 때문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혼 안 하고 아기 낳은 일이 없다. 그게 말씀하시죠. 천사가 결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잘못 알았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PPT를 보시면 이렇게 마가복음의 12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인데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보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보거든요. 출애굽기에 이렇게 나오지 않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현재형으로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 야곱, 이삭은 오래전에 죽었는데 니네들 말처럼 정말 부활이 없다면 그들이 죽고 끝나버렸지?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관계를 유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모든 이런 논쟁들을 쭉 지켜보던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묻냐면요.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에요?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냐면 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물어본 거.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며 그 질문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지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보면 28절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러니까 앞에서 뭐 대제사장, 뭐 율법학자, 바리새인, 헤롯 당, 사두개인들 막 다 나와서 예수님하고 논쟁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거침없이 대답을 하시면서 그들의 논쟁에 말려 들어가시질 않아요. 그거를 본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는데 뭐라고 물어봤냐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성경을 이렇게 그 당시는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원본을 보고 옮겨 적는 일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이 많은 율법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첫째가 하는 게 뭘까? 그 제일 중요한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제일 핵심적인 걸 텐데 그게 뭘까라는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율법이 몇 가지나 있었냐면 613개가 있었어요. 여기서 토라가 뭘 토라라 그러냐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토라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타낙 이렇게 읽는데 타낙은 뭐냐면 토라, 네비임, 케투빔이에요. 근데 이 중에 토라가 뭐냐면 이 모세오경.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하라는 게 248개래요. 하라는 뭐예요? 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하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하라가 248개고 말라는 365개. 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 하지 말라가 365개, 더 합쳐서 613개가 되는 그런 계명이 있는데 이 계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뭐예요? 라고 서기관이 정말로 궁금해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을지 여러분은 이미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알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서기관은 제일 중요한 거 첫째가 하는 게 뭐냐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몇 개를 대답하시냐면 첫째는 둘째는 두 가지를 대답하세요. 근데 이 대답이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이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구약에 나타나는 그 성경에서 인용을 해가지고 첫째는 신명기 6장 4절 5절 이게 쉐마예요. 쉐마는 들으라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기 나면서부터 가르쳐주는 딸딸딸딸 외는 그런 쉐마의 서론이에요. 쉐마를 말씀하시면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첫째는 뭐예요? 여기 나오죠?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이거는 레위기 19장 18절이에요.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둘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니까 서기관이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뭐예요? 예수님 몇 가지 대답하셨죠? 두 가지. 두 가지지만 엄밀히 따지면 한 가지란 얘기예요. 나눌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그 어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만 봐도 지난 학기에 인근수 선생님하고 십계명만 공부한 친구들은 금방 알 거죠. 십계명,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십계명만 봐도요.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눠져요. 1에서 4계명까지는 대신 계명,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대인 계명, 그래서 사람을 향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알아? 하나님 사랑. 이웃을 향해서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바로 10계명의 근본 원리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서기관에게 뭐라 그러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계명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는지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기관한테만 말하고 끝난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떤 자세로 사랑하는지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음을 다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왜 마음을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이 이에서 난다고. 마음은 우리 인격의 좌소예요. 우리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디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냐면요, 예배에서 많이 드러나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 예배할 때 빠짐이 없는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찬양, 기도, 말씀, 또 뭐 있어요? 헌금, 축도. 이게 5요소 있잖아요. 물론 성례전은 매월 첫 주에 하지만 여기서 찬송을 할 때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 3요소가 찬양, 기도, 헌금이잖아요. 찬양을 할 때 어떤 자세로 찬양하느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찬양 가사에다가 내 마음을 담아서 진정 기쁘고 즐거운 그 자체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찬양이에요. 여러분이 아까 다 서서 찬양하잖아요. 왜 서서 찬양합니까? 다리도 아픈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히 앉아서 찬양하기가 송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서가지고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미로 찬양을 할 때 그렇게 찬양 가사에다 마음을 담아서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반주자는 그렇게 안 해도 되나요? 아니요. 반주자도 반주할 때 손끝으로는 반주하지만 막 찬양을 따라 부르는 반주자도 있고, 어때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반주를 하기 때문에 그 반주자가 반주할 때 어때요? 막 이러잖아요. 반주자 가만히 보셔봐요. 막 이렇게. 왜 그래요? 자기 몸으로 막 표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신음소리조차 하나님이 다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거죠. 헌금할 때 어떻게 하나요? 아유, 나 쓰기도 아까운데 하나님께 드릴 돈이 어디 있어요?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용돈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딱 띄워놓고 그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나를 드리는 거하고 똑같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왜? 물질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거든요. 그렇게 기쁨으로 드리는 거, 이게 바로 예배 생활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나의 진심을 다해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다하라고 그러나요? 목숨을 다하라 그러죠. 목숨을 다하라. 목숨이 뭘까요? 이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다해서 뭘까요? 내 삶의 방법과 내 삶에 살아가는 그 모든 목적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거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은 열심히 공부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나중에 교사가 꿈이에요 라고 하는 친구가 있다고 해봐요.
왜 교사가 되려고요? 월급 많이 받고 먹을 거 많이 사 먹으려고요? 아니고 어쩌려고요? 교사가 되어서 학생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또 예수를 믿는 내가 예수 믿는 자답게 본을 보이고 멘토도 되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영광을 위한 꿈을 가지고 교사가 되려면 공부를 또 열심히 하잖아요. 임용고시를 봐야 되니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라는 거죠. 다시 PPT를 볼까요? 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 내 지혜, 내 지식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뭘 다해요? 힘을 다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은사, 재능을 통해서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우리 헌신자반들이잖아요. 근데 헌신자반만 은사를 받은 게 아니고요. 헌신자반 아닌 평반에도 은사를 많이 있어요. 나는 은사 못 받는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뭐를 할 때 기쁨으로 하는 거, 싫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게 뭔지 하나님 주시는 은사예요. 장하나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한번 내 자신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지, 정말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지,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 그렇게 못했어요 하는 친구들은 앞으로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 사람은요 신기해요. 두 가지를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어요. 참 묘해요. 내가 다른 거에 돈을 몽땅 사랑한다고 쳐봐요. 돈에 막 내 관심과 모든 것이 다 같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한번 가만히 봅시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여러분 이미 다 아세요. 나면서부터 죄인인 우리, 이 세상에서 죄만 짓고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누구를 보내셨냐면 누구를 보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PPT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이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로마 병장들이 꽉 여기다 꽉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죠? 막 피가 났을 거예요. 목사님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찬양을 드리면서 이제 찬양 그 경험을 들으면서 막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요. 막 눈물이 날라 그래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가시관을 푹 눌러 씌워버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 채찍을 엄청나게 때려가지고요. 살점이 뚝뚝 막 다 떨어져 나가죠. 만신창이 돼버렸어요. 몸이요. 십자가를 들 수가 없을 만큼 두드러 맞았어요. 두 손과 발을 큰 대못, 긴 못으로 박혔단 말이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렸어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해 보려고. 엄청난 그 고통을 왜 당하셔야만 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목이 그 답이 이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은 그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고 어떻게 하셨냐? 십자가에서 죄값으로 죽으심으로 이렇게 허락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표현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을 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은지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마음은 그냥 하나님이니까 뭐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가 보다 그렇게 그냥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느끼는 그 느낌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아서 만들어졌거든요. 우리는 누구 좀 아프거나 예를 들어서 목사님은 딸이 둘인데 그 딸이 헌혈만 하고 왔다 그래도 마음이 약간
짠해요. 아우 저 몸도 연약한 것이 헌혈을 하고 왔단 말이지. 물론 다른 사람을 위해 헌혈했지만 이렇게 마음이 짠해지는데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엄청나게 두드러 맞고 못 박히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때 그거를 지켜봐야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말로 이루 표현할 수 없어요. 왜 그렇게 지켜보셔야만 했을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힘과 권세를 다 가지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인간들에게 당하도록 내버려만 두셔야 됐을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왜요? 우리 인간의 죄값을 지고 예수님이 그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죄값을 다 감당하느라고 그렇게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죽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고 끝났을까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잖아요. 예수님은 죄값,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어떻게 하셨나요?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걸로 끝났나요? 그러면 아마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았을지 몰라. 왜? 어떻게 아냐고. 몇천 년 전의 일을.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들을 때 그 성령님께서 무엇을 선물로 주느냐? 그래, 효영이 너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라는 깨달음을 깊이 주시는 거예요. 윤장한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 깨달음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줬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양자의 영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부를까요? 하나님은 해도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굉장히 어색할걸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요? 이거 증거는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믿음을 가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하는데,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힘을 주세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 성령 충만 주시라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힘을 주시고요. 말씀을 이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깨닫도록 은혜를 공급해 주세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우리가 기가 막힌 어떤 수렁에 빠져서 기도를 못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성령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를 해주시고요. 또 우리가 신음하는 그가에 다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만들어주시는, 아주 우리를 돕고 사랑하며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세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멘요? 아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사랑하는데 내 의지가 필요해요. 어떻게? 정말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고 사랑하리라, 이럴 때 성령께서 도우시지. 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데 성령께서 하나님 사랑해야지 너, 그런 성령님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인격을 그대로 존중하십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의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요? 아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로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웃의 가장 기초가 누군지 아십니까? 가족이에요. 우리 가족이지 무슨 이웃이에요? 여러분, 가족에 대해서 무조건 사랑이 돼, 안 돼? 엄마가 뭔 말 하면은 네 어머니 이렇게 되나요? 저거 막 그러잖아. 특히 사춘기 때 더 하지 않아요? 그죠? 순종해야 돼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잖아.
저가 엄마 입장에서 보니까 자식을 걱정해가지고 화도 내고 그러는 거지. 물론 무조건 화낸다고 다 그게 잘한 건 아니지만 목사님도 때로 실수하고 자녀들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해요. 내가 이렇게 연약해. 그래서 나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 이렇게 말하는데 부모가 그렇게 화를 내거나 막 잔소리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을 생각해서 그래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에게 대들거나 저항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모님 말하면 네, 얼마나 예쁠까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네, 아멘. 아까 최현세 선생님이 아멘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아멘, 네, 그렇게 할게요. 아멘. 이런 자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은 우리 가족도 사랑하고 정말 내 도움이 필요한 우리 친구들 주위에서 있는지 그 친구들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어 갑니다. 그렇게 되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PPT를 보면요. 이 말씀을 다 들은 율법학자 서기관이 뭐라고 그러냐면 32절에 선생님 옳소이다. 아까 처음에 예수님한테 물어볼 때는 뭐라고 그래요? 그 호칭을 불렀나요? 안 불렀나요? 안 불렀어요. 듣고 보니까 굉장히 역시나야. 그러니까 누구라고 그러냐면 선생님 랍비어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랍비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 랍비는요 굉장한 바울사도의 뭐 선생님 가말리엘 같은 그런 랍비 선생님 아주 말씀에 능통한 선생님이 오라요 인정을 하는 거죠. 오라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렇죠? 유일신 한 분이에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하신 그 말씀 정말 참이에요. 이 서기관 율법학자는요. 그 주위에 누가 있었냐면 지금 자기 막 예수님을 책 잡아가지고 헐뜯으려는 죽음의 사지로 몰아가려는 그 동료들이 있단 말이죠. 옆에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 사두개인도 있고 율법학자도 있고 율법학자가 서기관이지. 또 누가 있어요? 장로가 있고요. 거기에 다 있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이랑. 그 사람들한테 찍히면 어쩌면 자기 직업을 잃을 수도 있는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용감하게 용기 있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 한 분이요. 선생님 오라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자기가 이해한 거를 이렇게 정리해서 말을 해요.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아요. 무슨 뜻이냐면 맞아요. 한 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그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였는 줄 아세요? 제사예요. 제사.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거.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 모든 것보다 낫다라는 거야. 굉장히 파격적인 말이에요. 옆에 지금 다 성전을 중심한 종교 지도자들이 쫙 서 있잖아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뭐야 저거? 저 뭐야? 굉장히 놀랐을 거야.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보다 낫다고? 뭘 말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보다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실천함이 그냥 뜻없이 드리는 그 제사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그 제사가 없어져도 진정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으면 그걸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똑같이 다 듣거든요. 근데 왜 한 서기관은 이렇게 바르게 용감하게 정직하게 반응할 수가 있었을까요?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막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이를 갈고 있는데 무슨 차이일 것 같아요? 말씀을 들을 때 이 서기관은 정직한 그대로 하나님 뜻에 그 키포인트를 맞춰서 들은 것 같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의 상식을 그 말씀에다 맞춰서 옳소, 아멘 이렇게 듣는 것 같아. 근데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이익, 자기의 욕심, 자기의 권위, 권리 뭐 이런 거를 지키려는 그 욕심에서 듣다 보니까 어때요?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말씀하는 게 자기하고 다 어긋나. 그러니까 막 화를 내면서 잡아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이 자세로 들어야지. 저건 나하고 안 맞아. 저거는 시대가 바뀌었는데.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PPT 보면 34절에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인정을 하세요. 예수님이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 안 해요.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아직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너 말씀을 참 잘 깨닫는구나 이렇게 딱 말씀하니까 그 후에 그 누구도 와서 예수님과 논쟁하자고 말을 붙이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은 그때 좀 외로웠을지 몰라요. 자기 동료들 중에서 자기 혼자만 그렇게 용기 있게 정직하게 반응을 하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을지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는 조금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홀마팀 올라와 주시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진리의 눈을 뜬 서기관 한 명이 있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자면 그 서기관이 예수님께 613개나 되는 그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첫째 되는 게 뭐예요? 라고 물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알고 하나님을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온 친구들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 맞아요.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 의지하세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님 나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내가 정말로 내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나에게 도와주세요. 목사님의 가장 소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나중에 제가 죽게 되면 이제 묘지가 있겠죠? 뼈가루를 놓는 묘지가 될지 그걸 모르지만 거기에 묘비병이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하나님께 간 이혼순 너무 긴가요? 이 말은 뜻은 뭐냐면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면 참 좋겠어요. 어제만큼 사랑이 아니고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더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모든 게 평안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힘이 넘쳐요.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고 순간순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어제보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해달라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중간고사 맞이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솔직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고등학교 이 중간고사를 보는데 평안함을 주시고 집중력을 더해 주시고 내가 공부하는 거 하나님 지혜와 명철함 총명함을 주셔서 시험 볼 때 실수하지 않냐고 내가 공부한 거 이상으로 잘 답안지에 옮겨 적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서 열심히 공부할 때 하나님은 집중력 주십니다. 이해력 주십니다. 암기력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이제 이 한 주간도 시험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짬짬이 틈나는 대로 뭐 쉬는 시간이 됐을지 신호등을 건너는 시간이 될지 혼자 걸어가든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을 무엇으로 나타내요? 이웃사랑으로 증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5분간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거 많을 거예요. 시험 앞두고 지혜 주시라고 분명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잠도 푹 잘 자고 짧게 자지만 3시간 잘지 4시간 잘지 짧은 단잠이지만 푹 자고 이튿날 지혜롭게 다시 공부할 때 암기도 잘 되고 이해도 잘 되고 총명함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많이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을 이웃사랑의 증거로 내가 나타내서 내 친구들 어려운 약한 이웃 돕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라고 부모님 말씀에 토달지 않냐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라고 그 외에 여러분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5분간 지금 7분이니까 12분까지 주여자 3차원 기도합니다.